김종천 목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에베네스 선교방송에 문자가 성경 문제를 하나 딱 띄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 은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철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가 독이 있고 피는 데 빠른지라. 최고의 스스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분이 여기다 이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올렸는데요. 답이 바로 그 구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비밀이 되겠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노아도 당대 완전한 자유 은인이네요. 많은 은인들이 성경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은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철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13절의 답이에요.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피 흘릴 때 빠른지라.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로 그자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냐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빙자해서 잘못된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600년 전부터 베드로, 요한이 한 구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까지 1600년 동안 지나오면서 많이 변질이 돼서 저는 이 뜻을 안 후로는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왜 주님이 외아들입니까? 육신적으로는 7남매 중 5남 2녀의 맞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7절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가실 때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이런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 들은 복수입니다. 남자 5, 여자 2에서 육신적으로는 7남매 중 맞이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고난받은 많은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어서 3번이나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때려서 너가 죽였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죄를 한번 찾아보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당시 한 5천여 명이, 오미니어 기적 같은 거 보면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좀 헤롯 앞에서도 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헤롯 앞에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는데 많은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못 박히소서. 당시 유대 땅에서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 있는 빌라도하고 두 죄인들이 있었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밀란이 두려워서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고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를 보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아멘. 장사는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미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이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아주 나쁜 장소였는데 거룩한 공회라고 사도신경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라 라고 많이 하는데 성령에 대한 정확한 뜻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모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호시아 1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이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거라. 시편 78편 2절부터 3절에도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에피라는 일을 발표하니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주와 우리의 전한 바라.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의 신이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짝을 찾아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말씀의 짝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정확히 아는 자들을 일컬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의 많은 무리와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고 다니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인육을 먹고 인육을 마시라고 한 줄 알고 다들 12 제자만 안고 주름남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다.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는 만나를 모습을 주었거니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로다. 또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입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에 아까 장로님 말씀에 모든 교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아멘. 디모데서 3장 16절부터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돼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오 애는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42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천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천국이 한참 건설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자와 노인이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은 자가 어린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가하고 포도를 재배하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환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완성된 천국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사야 62장 17절부터 22절에 그 창조된 새 하늘을 직접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 강 고기가 사는 바다가 아니고 지학 세상을 이해하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좋은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뭐 시간상 여러분들 기록해 주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사도신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기록됐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시대가 시대이만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실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이 시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 부활의 날짜를 세계 최초 에베네셀 선교 이 자리에서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하고 부활 날짜를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그날이 가장 그 대명절 6월절입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 6월절이요. 에스겔 45장 21절 정월 14일은 여호와 6월절이요. 에레미야 23장 11절에 정월 14일은 여호와 6월절이요. 당시 6월절 할 때가 4월 달이었습니다. 중순경쯤 됐는데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되게 하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부활 날짜나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6월절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4월 14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4월 15일 저녁에 운명하셨으며 2박 3일이 되는 4월 17일 새벽 3시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유대력 3750년 주 33년 4월 17일 새벽 3시 33분 초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오게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옥에 내서 가셔서 3일 동안 노아 심판 후에 불신자라 죽었던 많은 영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120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높이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 구름 타고 내려올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높이 올려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지 않더라. 그런데 구름은 비유적인 말씀을 해석하면은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모순이 1600년 동안 죽이 도문처럼 에베전에 낭독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성신의 감동을 받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했다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안드레 혹은 요한이 였을지도 모르는 사도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첨가했고 형인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나 맏아들을 외아들로 그렇게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거룩한 공회라 낭독했지만 거룩한 공회가 아니요 이 공회에서 개체 사람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됐는데 성경을 도전하는 사람의 계명이 되어 입버릇처럼 내배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제 기록된 재앙을 거기에 더하시다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냠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성경 한 두 개를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어제야 그 답을 찾았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저는 저처럼 노력하면은 성경을 천구절 이상 많이 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신이라 했거든. 잠언 1장 23절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 신 곧 죄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네게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허락해 주시면 동시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럼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1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금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바쁜 시간에도 이 시간에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에베레스트 선교 방송에 아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비단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어느 교단에서도 증거될 수 없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깊은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하에서 아멘.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번영이 있을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